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도편 제19장, 49장 3계의 대권, 3계의 대권에 관한 법문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펴시고 49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보이는 것은 수로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 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3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이제 이 불가의 전통적인 해설, 불교를 말해요. 불가의 전통적인 설명에 의하면 색계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설명은 아직 물질에 대한 관념과 상이 조금 남아있는 형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질에 대한 관념과 상이 그때 조금 남아있다, 다 띠들 못했다, 그렇게 설명만 했죠. 아주 애매모호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색계의 생명은 생사가 없죠. 몸이 없으니까 죽고 낳고를 안 해.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죽고 낳지 않는다. 이제 불교에서는 영생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말 쓰지 않아요. 한 번 영생하면 그냥 계속 영생하는 거 되는 건 그런 이치는 없어요. 색계의 생명은 생사가 따로 없고 영생을 하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표현은 일시적인 생사가 없는 세계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당분간이라도 생사가 없다, 그런 뜻이죠. 뜻으로 오는 말이에요. 하며 거기에서는 무색계로 진급할 수도 있고 욕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중간 계급이야. 색계는 영성만으로 있다가 욕계의 세계로 화연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무색계의 세계로 진리와 합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급의 세계가 색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색을 대표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창타원님 말씀해 봐봐. 색을 대표하는 물건이 꼭 한 물건이 있는데 색이 몇 가지나 될까? 7가지. 응? 응? 무지개 색깔 맞아. 정답을 냈어. 색은요, 하늘과 땅이 만드신 무지개 색이 있어요. 7가지 색. 이 색은 무수한 색이죠. 그렇지만 대표성으로 7가지를 들어요. 무지개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성현이 있는 곳에 무지개가 딱 뜨는 경우가 팍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최소원 신사라든지 정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특히 정산 신사가 그런 자취를 많이 남겼죠. 무지개가 있는 곳을 만들었어. 불가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장수에 여행하고 계실 때 육타오님이 배우러 가는데, 장수로 가는데, 장수가 주산이 장안산, 팔공산 이래요. 장수가 그 주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팔공산을 보니까 낮인데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거야.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습기가 꽉 차고 햇살이 졌을 때 그때 뜨는 건데, 낮인데 무지개가 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에 이건 틀림없이 정산여래께서 한 거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가서 배웠다. 그래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제가 언제든지 이론의 광명 그 말씀 하죠? 이거야. 이론의 광명이 그 옛날부터 스님들이 옛날부터 수행자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야. 방광. 화는 광명 상태로 있기를 좋아해. 근데 그건 빛이죠. 그죠? 빛이요. 그러니까 색에 속한 거라 그 말씀이에요. 빛은 빛이지만은 색에 속한 거다. 빛깔이잖아요. 그거를 불가에서는 허상으로 봐요. 그런 빛도 갖지 말아라. 이것이 열반이다. 아시겠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 공사상인데 우리가 수행자로서 공해보면 열반해버리는 거죠. 열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구경처죠. 구경처. 자연과 합일해버리는, 나가 완전히 무화로 되어버리는, 내가 사라져버리는, 내가 이 진리적인 대야하고 합일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죠.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에 나 홀로 있을 뿐이다. 유화라고 설명했어. 오직 나뿐. 설명하신 그런 나가 있는데, 그건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가 없으면 뭐해? 그러죠? 나가 없으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는 이 방광, 자성의 광명, 이 이론의 광명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게 자연히 이론이 위력이 따라오고 그게 또한 자연히 이론의 자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론의 광명을 찾아봐서 공부해 가면 자꾸 추구해가 좌선할 때나 무시선할 때나 언제든지 이론의 광명뿐 자와 타가 없어. 이론의 광명은 나와 저가 없어. 그런 많은 광명체 그걸 표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는 가운데 위력이 따라오고 자유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이 표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말은 아닌데 수행자가 턱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1학년은 2학년이 표준이 되고 2학년은 3학년이 표준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부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극한 상황의 경지는 열반인데 열반 표준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색계의 한계는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라고 그래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속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질이 검정색, 흰색, 노란색 물질에 속한 거예요. 물질은 모양과 색이 있어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성질 가운데 광명도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색계의 한계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욕계의 한계가 높고 다양하다고 그러지만은 색계의 한계도 욕계 한계 못지않게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색계도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런데 수행자로서 어떤 색의 자취를 보이는 것은 색의 자취를 남겨. 그는 이상적인 것이 못 된다. 그렇게 가르침이 그래요. 그는 원천적인 목적인 수는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 있죠. 최상의 경지는 아니다. 그리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명을 그냥 허실하게 놓아버리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되죠, 그냥. 진급하는 사다리가 없으면 진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명이라는 차취가 있어야 그걸 향해서 가지요. 그런데 실제로 광명 자리에 일었으면 또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단계가 있다. 그걸 무색계죠. 무색계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건 색계예요. 색계는 이와
다시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색계는 이 검정소 있었죠? 모구 10도성에서 검정소가 흰소가 되고, 흰소가 이런 쌍으로 돼. 그런 그 도표 보셨죠? 이 색계는 검정소가 반은 검정, 반은 흰색, 그걸 표시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모구 10도성을 보면. 거기서부터 전연 흰색 소, 거기까지. 아시겠죠? 전연 흰색은 검정색이 전혀 없어. 근데 흰색은 남아있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죠? 그런 걸 색계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흰색만 남아있어도, 검정이라는 건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도 그 다음에 또 이론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를 초월한 이론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은 그런 초월한 자리만 이론상이 아니고 전체를 포괄한 자리가 이론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한 입장에서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론상을. 그래서 신소 다음에 다시 이론상을 또 그려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우리가 제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가 되셨지만은 마음속에 잘 가늠을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적인, 강령적인 이런 줄기를 가지고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색계는 그런 세계라 한다면, 색계가 엄청나게 넓은 세계예요. 색계의 의미가.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만 살지만은 현실이 아닌 세계의 생명체, 생명 많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이 많아요. 무색계는 무엇인가? 무색계는 색의 자체가 모두 사라져 버렸어. 그런 경지. 그래서 불가의 말을 빌리면 열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열반의 경지. 진리의 진경의 합이라는 경지. 그를 무색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의 도를 닦고 있는 수행자의 성품하고, 도를 닦아서 지경에 이르면 성품의 본성으로 귀일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잘 다듬고 닦아서 공부해서 구경에 이르면은 본성의 합해, 성품짜리 합의를 수가 있는 거고, 그 성품짜리 합의는 내 성품하고 우주 진리하고 합의는 자리, 큰 자리죠. 큰 자리. 더 이상 클 수 없는 큰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무색계라 그래요. 완전히 색의 그림자가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런 자리는 생사고락이 돈멸하고, 생과 사, 고와 낙이 다 돈멸했다. 뭘로 소멸되었다. 돈멸하고. 거래, 왔다 갔다가 없어. 왔다 갔다가 없어. 도년이 동정이 없어. 이 세상은 동하거나 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열반의 세계는 동정이 없어. 동정이 없어. 우리가 공부할 때 정한 것이 열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텅 빈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열반이라 그러는데 그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의 진경은 동정이 없어. 동정이 없어. 그러니까 생사고락이 돈멸하고 거래의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절대짜리를. 이것을 설명할 때, 가령 빛을 설명할 때 어둠을 설명하면서 빛을 설명해야지, 어둠을 설명하지 않으면 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 어둠도 그렇죠. 빛을 말하면서 어둠이 설명이 되는 것이지, 빛을 말하지 않고 어둠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인데, 이 상대적인 세계를
생사고락이라고 그러고 거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대적인 모든 것을 다 자축이 끊어진 자리,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 이것을 무색계라 한다. 완전한 열반, 무색계라 한다. 이와 같이 3계를 설명했는데 이상에서 말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세계를 말했는데 이 3세계를 총관하면서도 이 3세계를 초월한, 3세계를 초월한 그를 이론상의 진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론상의 진리라.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높은 진리의 세계라고만 이해하면 안 돼. 이론상의 진리는 높고 낮고 다 포함한 그런 진리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읽어보면은 먼저 텅 빈 다 공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공한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이 발현되어 가지고 가득찬 세계로 변한다. 이 설명이 이론상의 진리의 설명인데 이론상의 진리는 공과 색이 다 총괄된 그런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다. 공한 진리만 딱 띄어서 이것이 이론상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총괄하는 욕계, 색계를 무색계를 초월한 이런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다. 이 불교 사전이나 각종 문헌에 따르면 매우 애매합니다. 모호한 설명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뭔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사전 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쓴 거야. 그건 부처님께서만 알지 몰라. 아무리 변론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설명을 해놔도 이 정신세계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알아. 불교 대사전을 읽어봐도 알고 문헌을 다 읽어봐도 다 알아. 뭐라고 그냥 따따붙다 해놨어. 그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는 이 왜 그렇게 모호한 말로 써졌을까? 이유가 둘이 있어. 왜 그렇게 불교학 박사들이 쓰고 그냥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다 감열을 해갖고 쓴 것이 후래 대중이 읽을 때 아마 참 뭐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감상이 들까?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세계를 하나로 보지 않아. 생명의 세계를 셋으로 봐. 욕계, 색계, 무색계 셋으로 봐. 하나로 보지 않고 완연하게 셋으로 보는 견해에서 확실하지 못한 견해를 아르마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한 말을 한 거예요. 모호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생명이 사는 세계는 오직 하나다. 둘은 생명의 세계를 분명한 하나의 세계로 보지만 세계는 셋이 아니고 세계는 하나야. 대종사님 말씀이죠. 세계는 하나다. 보지만 정신세계의 등급을 칼로 물 비듯이 칼로 물 비워봐봐. 비워지나요? 물을 칼로 비워봐봐. 비워져? 꼭 그와 같아. 정신세계는 물 같아. 물 같아. 허공 같아. 정신세계는 허공 같아. 물 같아. 이걸 칼로 잘라봐봐. 잘라지는가? 그걸 잘라놓은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호하게 들리는 거예요. 모호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문자로는 자르들 못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이고 엉터리 없는 소리 하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강론적으로 이해하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3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린 것은 이 3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본문 공부를 해야 이해가 돼요. 이 3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본문 공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무엇이나 안에 끌어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끌어잡아당기는 뉴턴이 만유인력 설명했죠? 끌어잡아당긴다 이 말이에요.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안에서 끌어잡아당기면 밖의 것이 끌어당겨진다 그 말이에요.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수로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주막에 주객이 몰려간지 않아요. 그건 술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때문이요. 덕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몰려가는 거다. 그런 서언을 해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미물들이 모이는 것은 왜 모일까요? 파타고니아 뭐라고 해요? 사람이 왜 모일까? 짐승들이나 저 버러지들이 모여. 어째 모이나? 응? 먹을 것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인류가 어디로 모였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 모였어? 무엇을 먹어야 하냐? 물을 먹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대강, 간지스강, 메타포스 문명 다 있잖아. 그 강가로 모여서 문명이 이루어졌어. 물을 먹어야 사는 거야. 곡식을 먹기보다도 먼저 물을 먹어야 살아. 예, 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필요. 아, 내가 목말라. 물 먹어야 돼. 필요. 이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야. 그것이 나를 끌어잡아당겨. 그와 같이 나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에 마음이 끌려간다. 그 말이요. 이 말씀은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평범한 물건이지. 술이 뭐 인력이 있겠어. 주정뱅이들이 술이 먹고 싶거든. 그러면 술이 끌어잡아당기는 거야. 그리 끌려가는 거야. 필요. 사람이 필요하게 돼. 무엇인가가. 가만히 반성해 봐요. 우리는 전부 필요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걸 추구하는 그런 그 설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다. 덕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많은 사람, 덕이 많은 사람한테 가게 된다. 그 인력을 따라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사람은 각박한 세상에 덕이 필요해. 그러므로 덕인의 인력에 끌리고 덕인에게 모이게 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또 본문에 그런 예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 거니? 본문에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오면, 이 마음 공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이 없어.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가는 걸 모르겠네. 아무리 광명을 쫓아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가는 모르겠어. 밝아진다 모르겠어. 하루아침에 동천의 서광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밝음이 오겠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졌느냐를 모른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이루는 광명을 추구하고 계속 추구하면 그런 세계에 이를 것 아닙니까? 그런 세계에 이르러. 그러니까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형상 없는 마음일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공부심으로 계속 추구해 가면, 마음 공부를 잘하면 이 말이야. 형상 없는 마음을 추구하는 일은 참 희위야. 희위야. 형상이 있고 색이 있고 이런 것은 추구하는 건 사람이 쉬운데, 형상 없는 마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이 자취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해일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넷 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잘 공부하고 나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마음 가운데 형모가 없는 힘이 생겨나서, 가령 전력하면, 전기 힘이죠? 괜찮아요? 전기 힘이요. 전기가 들어가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전력. 전기 무형한 것 아니에요. 무형한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면 힘이 생기고 끌어잡아당기지 않아? 그와 같이 이 형상 없는 마음을 잘 공부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형상 없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내가 이러는 광명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명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전날보다는 내가 밝아진 건 사실이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정신의 광명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밝아진 건 사실이다 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 거기에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의 광명을 추구할 때 이론의 위력이 발생한다. 이론의 위력이 자동적으로 생겨나. 힘이 생겨나. 사람이요. 힘이 생기면요. 첫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손안에 쥐어졌다. 내 손안에 쥐어졌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의 광명을 향해서 잘 수행하면 이론의 위력이 생겨나고 내가 생사의 경계를 당해도 두려울 것 없겠다. 그러죠? 내가 지상으로 꼭 올 필요가 뭐 있겠나? 그냥 천계에서 살지. 천계에서 있지. 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은 후생에 꼭 여기에 온다고만 생각을 해요. 후생에 여기에 온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의 자유를 상실한 거야. 천인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서원을 가지고 공부와 재중사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가능한 길의 선택이 있는 것이지 꼭 이 길로만 온다 이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음의 힘, 심력이죠. 심력에서 와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 심력.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심력이 생겨나서 마음에 힘이 생겨나서 자신감이죠. 이렇게 되나니 할 수 있게 되나니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이 마음의 힘은 아까 그 주정뱅이가 술이라는 건 아무 인력이 없지만은 주정뱅이 앞에서는 끄는 힘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에 힘이 생겨나면
우주 기운을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게 내 마음에 심력이 없으면 우주 기운이 끌어올 수가 없죠. 기운도 이리 응을 리가 없죠. 응을 리가 없고 내가 끌어올 수도 없고 이 우주 안에 가득찬 연기, 우리가 기도 모을 때 천지 연기 그러죠?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나에게 심력이 없으면 올 리가 없죠. 근데 나에게 마음 공부를 잘해서 심력이 생기면 그 천지 연기가 자연히 응하게 된다. 또 내가 끌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런 관계성을 맺게 돼. 관계성을 맺게 돼. 그러니까 우주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응용할 수 있어. 천재 기운을 응용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이것이 첫 단계는 신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첫 단계는 신통이라고 해. 근데 이것에 이제 맛을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것인데 첫 단계는 그렇게 돼요. 필요놓고 정산정사님은요, 시장에서 색감을 좀 사오라고 그러더래요. 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사님 집에 계셨거든요, 정산정사께서. 색감을 사오라고 그러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노란색을 이렇게 바르면 하늘이 노랗게 되고 이렇게 표현해드려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치로 생각할 때 뭐 그럴 수가 있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심력이 있으면 우주 기운을 능히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 얼마나 큰 말씀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신용이 안 가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은 도무지 허공에 떠버리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이것을 일러서 이렇게 할 수 있나니 이것을 일러서 3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이 3계를 다 관리할 수 있는 큰 실력이라 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3계의 대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3계의 대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3계의 대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마음을 키우면 3계의 대권을 얻는다 하셨는데 과연 3계의 대권이라는 건 뭐냐?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간단 없는 공부가 매우 어려워요. 쉼 없는 공부.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막 전력 투구를 해요. 그러다 쉬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근데 마음 공부는 그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쉼 없이 수고롭지 않게 해. 사람 공부를 수고롭게 해요. 수고롭지 않게 해. 그게 간단 없는 공부라고 그래, 이거 보고. 간단 없는, 사이가 없는 공부. 이 공부가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대체를 잘 알고, 마음이라 하는 것은, 진리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그 대체를 강령을 잘 체득을 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구나 하고 불가에서는요 이먹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만 선의 좌표로 알아. 그런데 마음의 대체를 딱 이해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그러면 쉼 없이 적공이 돼야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늘 항상 마음을 하고 있어, 지금. 항상 해야지, 그러니까. 동정간에. 마음이라는 마음 공부를 어느 때 지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쉼 없이 적공하면 어느 땐가는 길이 확고하게 잡히는 거죠.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마음에 심력이 쌓이는구나. 이걸 알게 돼. 나의 마음에 힘이 쌓이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심력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공부가 간결해져. 복잡하지 않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 그렇잖아요. 공부한다 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근데 심력 얻는 공부는 간결해진다. 꼭 이것은 항해하는 사람이 나침반을 얻은 것 같아. 나침반이 방향을 잘 알려줘. 좀 틀리게 가면 이리 가라, 이리 가면 이리 가라 가르쳐줘. 한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 그런 한 길로 가는 마음 공부를 정진하면 심력이 쌓이게 되고, 심력이 쌓이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돼. 그게 정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 공부를 정진할 수가 있어. 그 우리 마음을 영보도국이라고 그래요. 영보도국. 우리 마음은 한계가 없이 화강하는 게 열려버린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광명 가라면 그 광명의 한계가 있어. 그 아마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은 영권 안에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 발구목 권 안에 들어오면 다 알아. 그걸 영보도국이라고 그래요. 도국. 덩실하게 그나 한계 내 집이 있어. 마음의 집. 이게 자꾸 그 마음의 집을 확충해가요. 확충해가는 그런 이상적인 실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뜻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키워가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산도 불릴 때 말이죠. 재산이 자꾸 불어나야 재미가 나지 않아요. 마음 공부도 자꾸 재미가 나는 것은 이것이요. 영보도국을 키워가는, 커가는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국을 더욱 키우고, 더욱 밝히고, 더욱 강하게 그 이력을 갖춰가면 차차 심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자가 조금씩 심력을 갖추게 되면 자연히 심중에 우주 위력과 진리의 광명을 이끌어서 심력을 가져가면 이 천지연기 우주 안에 가득 차신 천지연기를 이끌어서 또 광명도 이끌어서 내 그 도력을, 심력을 더욱 확충하고자 하는, 밖으로부터 힘을 얻어와서 안에 내재해 있는 내 힘을 더 키워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향타오님이 그 베네훈련론 가면 높은 장소에 기도 모시는 터가 있어. 항상 거기만 가서 기도를 모신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물어봐서, 향타오님, 어째서 이 추운 날에 그 기도소로만 가십니까? 방에서 기도해도 되는 것을 꼭 거기만 가서 하냐고 그래요. 물어봤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네. 그럴수래. 아주 간단한 대답이지 않아?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네. 이와 같이 그 심력을 확충해가는 그런 소망스러운 수행심이, 수행의 마음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일 아니면 살들 못 얻는 거라. 아시겠죠? 수행자가 일 아니면 더 살 필요가 없어. 어느 분은요, 내가 이제 늙으니까 할 일이 없네. 죽고만 싶네. 이러는 분이 있다니까? 이런 분이 있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그런 마음 날랑가 몰라.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만. 근데 어떤 분은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왜 죽고 싶냐고. 할 일이 없다고. 일이 없는데 뭔 재미로 사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근데 일이 욕계에서 하는 일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자기 실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희망, 그런 원력, 그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수행자의 실력이 이 정도에 달하면 점진적으로 우주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수행자가 이 정도의 수행력이 달하면 자연적으로 자꾸 함축해서 이끌어와. 힘을 쌓고. 그것이 인력이다 그 말이야. 인력, 끌어잡으던 힘. 그래가지고 3계 대권을 갖는다. 3계 대권을 갖는다. 그러면 3계 대권이라는 뭐냐? 3계 대권이는 그냥 3계를 주물럭 하는 거지 3계 대권이냐? 그런 건 아니고 3계 일체 생명, 3계에 있는 일체 생명은 스승이 돼. 내가 3계의 일체 생명의 스승이 될 만한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게 3계 대권이요. 3계에서 있는 일체 생명을 내가 스승이 되어가지고 그를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걸 3계 대도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3계 대도사라고 그래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3계 대권이고 또 하나는 우주자연과 천지의 조화를 천지가 조화를 부리죠. 사시순환 조화를 부리고 날과 밤의 조화를 부리죠. 이 천지 대기를 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 운행을 해. 그런 천지가 조화를 하고 운행하는 그거를 내가 응용해 행할 수가 있다. 천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말. 그래서 3계 대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3계 대권이라 한다. 또 하나, 내가 3계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3계의 서로 인간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천인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무색계에 있다 할지라도 3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 3계를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3계 안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3계를 해탈할 수 있는 대자유,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고난을 3계 대권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그 다음 제50장. 제50장 책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0.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자유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나니라. 참 간단한 말씀이죠?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인류는 자유를 추구해요. 자유를 추구해. 사람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죠. 권력으로부터 핍박받기를 싫어해요. 그냥 피를 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투쟁하지 않아요. 성토대회를 열고 저항을 시를 쓰고 막 그러거든. 이렇게 사력을 무릅쓰고 자유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옛날 올라갈수록 큰 고난자가 그냥 사람을 노예처럼 불러쓰고 이렇게 하고. 우리 대중이 전부 그것에 불복하고 들고 일어나서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은 문명사회가 되었거든. 또 사람은 빈곤을 싫어해요. 가난한 거 싫어하죠, 누구나. 그 빈곤으로부터 자유,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생겼죠.
왜 나는 평등한 사람끼리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러냐.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살자. 이게 공산당의 이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 가난하네. 다 가난해요. 전부 게을러져 버렸어. 오늘 하루는 옛날 얘기인데 중국 사람이 하나 왔어. 우리나라 와서. 중국에는 무직자가 없다는 거야. 그 많은 인구가 무직자가 없어. 어디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무직자가 없냐. 그러니까 자는 철도 요원이래.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래. 전부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항하게 놀아. 3개월 놀고 1개월 가서 이러고 이런 식으로 무직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냥 얼마를 놀고 안 가? 그래서 왜 당신은 안 가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더라고. 그런데 그와 같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전부 부유함을 같이 누리자, 평등하게 누리자 했는데 사람이 게을러져. 1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온다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우리하고 교제가 되었을 때 내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은 참말로 가난에 빠졌더만. 아이고 꼴로 볼 수 없이 가난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제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은 자유로 대전을 해가면서 지금 부흥을 되지 않아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해. 김정은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요망사항이 뭐예요? 체제를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체제를 유지해달라. 왜 그 말을 하겠어? 체제가 붕괴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체제가 왜 붕괴가 돼야? 자유. 자유를 희구하는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붕괴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외국을 향해서 우리 체제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해.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이 속박, 사람은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이렇게 삶에 있어서 빈곤, 삶에 있어서 권력으로부터 압박받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삶에서 자유를 추구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수행자에 있어서는 모든 세상의 속박, 첫째 육신 때문에 죽어야만 돼. 그렇지 않아요? 함타운이 뭐 줄 거야? 육신이 죽을 때 살 거야? 육신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육신이야 죽든지 말든지 정신적으로 자유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게 마음 공부거든.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추구해. 특히 수행자가 육체와 환경으로부터 육체 속에서 살고 있고 마음이 환경 속에서 내 몸이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으로부터 내 육군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추구한다. 수행자는 그게 자유예요. 자유를 추구해.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이러한 자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장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장에서 본문하신 거예요. 공부하십니다. 본문에 의해서 공부하십니다. 본문에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자유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 원리의 근원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참다운 자유는 그랬는데 참다운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순역고락의 경계를 당할 때마다 순경, 역경, 고, 낙 그 경계를 당할 때마다 초연한 마음으로, 이게 어렵죠. 순경 당할 때 흘러가지 않고, 역경 당할 때 고통스러우지 않고, 또 고락, 괴로울 때 몸에 병 들어봐. 그냥 병든 그것만 생각나지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 고락, 낙, 즐거워 봐봐. 영판 정신이 떠갖고 그냥 즐거운 게 그냥 즐거운데 마음이 뺏겨버리지. 어느 분이 그러더래. 내가 오늘 음식을 내겠다고 음식점에 갔어. 근데 그 음식 공양 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분이 12,000원짜리 정도 낼 거다 하고 이제 얻어먹으러 갔어. 근데 그분이요. 뭐 이제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오늘 3만 원짜리를 내겠다고 하더래. 마음이 둥 떠버린 거이지. 우리 주변에 그런 환경이 참 많아요. 낙이 돌아오면 제정신 없어. 제정신 없어. 고가 돌아와도 제정신 없고. 이게 수적 고락의 연계를 당할 때 초연한 마음으로 늘 여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좀 사람이 좀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해탈심경으로 항상 해탈의 심경을 놓지 말아야 돼. 얼마나 좋겠어요. 심경으로 처리하는 거 이것을 참다운 자유라 그래. 순역, 고락 이런 경계를 담대하게 초연하게 해탈의 심경으로 대하는 거 이것을 참다운 자유라 이 말을 해요. 또 하나 생사의 큰 경계를 당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제일 큰 경계, 생사의 경계를 당하는데 거기에 매하거나 그냥 물고 아이고 억울하다 슬프다 슬픈 일밖에 없어. 허망한 일밖에 없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랬으면 되었을 것을. 아이고 참. 그건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내가 젊었을 때 이랬을 것을.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 생사의 큰 경계를 당했을 때 매하거나 정신이 어두워져 버려. 또 두려움, 공포심.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어찌 갈고. 공포심이.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일념으로 맑고 고요하고 밝은 한 마음으로 말이죠. 해탈의 심경으로 참 사은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버려. 그렇죠? 이게 청정한 일념으로 사은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리라. 그렇게 평온한 마음. 이것이 생사자유예요. 생사자유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